네, 반갑습니다. 아침에 교사들하고 먼저 말씀 교제를 하고 또 이렇게 두 번째 시간 갔는데 좀 같은 말씀이라도 대상에 따라서 이렇게 좀 내용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여기 대부분 계신 성도님들은 연세도 있으시고 또 인생의 여러 가지 경험과 연륜이 있으신 성도님들이기 때문에 조금은 내용이 더 깊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아침에 찬양 살아계신 주 이게 찬양을 드릴 때마다 제가 어느 날 이 찬양을 이렇게 가사 내용을 짧은 영어로 이렇게 듣는데 참 제 마음 가운데 오랫동안 평생 이렇게 남아 있는 이 가사가 있어서 먼저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리고 오늘 말씀하고 좀 연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먼저 드리면, 살아계신 주, 나는 내일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 이게 원래 원곡이에요. I can face tomorrow라고, 나는 내일 주님을 볼 수. 이 찬양을 제가 가사를 읽고 듣는데 굉장히 감동이 됐어요. 나는 내일 주님을 뵐 수 있다. 주님의 얼굴을 뵐 수 있다 이죠. I can face tomorrow 이렇게 하니까 참 올 한 해가 이제 다 가고 또 새해가 올 텐데 점점점 주님의 얼굴을 배울 날이 가까워 온다. 그것을 내일이라고 생각할 때 굉장히 기쁨이 되죠. 머지않아서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다. 이 가사, 이 찬양을 선곡을 해서 우리가 불렀기 때문에 찬양 가사 내용이 생각나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립니다. 말씀을 전하는 일은, 이제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는 일은 밥 짓는 것. 이 주부가 밥을 지어서 식구들을 이렇게 뭐 먹인다기보다도 식구들이 같이 식사를 하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뭐 또 하루에 한 번, 두 번, 또 세 번 할 때도, 아이들이 어린 가정에서는 뭐 세 번, 네 번 밥을 차릴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저희 어머니들은 하루 종일 집에서 음식을 만들고 또 설거지하고 집안 살림하고 외출이라는 것을 잘 몰랐던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입맛에 안 맞으면 이게 뭐 짜니 싱겁니 뭐 하여튼 이런 식탁의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어머니들은 아무 말씀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냥 불평, 남편의 불평이나 자녀들의 불평을 다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하면 밥 못 얻어 먹을 줄 알아. 담대하죠.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 요리와 같아서 또 그때 상황에 따라서 좋은 재료 또 많이 잘 오랫동안, 이 한국 음식은 슬로우 푸드잖아요. 준비를 오래 숙성을 이렇게 한 음식은 깊이가 있고 또 맛이 다르죠. 그래서 이제
요즘 뭐 맛집, 소문난 맛집은 줄을 서서 밥을 먹고 문전성시를 이루는. 근데 음식 맛이 없으면 손님이 한 번 가고 더 이상 안 가죠. 그 불만도 안 해요. 불평도 안 해. 그냥 안 가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데 아무리 이제 가정이니까, 음식점은 그렇다 치더라도 가정이니까 음식이 조금 맛이 없어도 사랑으로 먹으면 그 음식이 맛이 있고 또 먹을만하다. 먹을만하다는 좋은 평가는 사실 아니죠.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좀 이렇게 준비한 말씀은 시편 42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42편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제 42편을 제가 이렇게 준비하게 된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여기 핵심 절이 5절, 11절, 또 43편의 5절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한 시편 안에, 원래 42편과 43편이 한 권의 책이었는데 이렇게 이제 분리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한 편의 시에 짧은, 그것도 11절, 5절, 16절의 긴 문장으로 3절의 말씀이 이렇게 반복돼서 나오고, 여기에 핵심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25년도 매해마다 의미 없는 해가 없고, 또 저희들에게 중요하지 않은 그런 해가 없었지만 2025년도 특별히 저희들에게 좋은 일과 슬픈 일과 또 안타깝고 애석한 그런 일이 있었고, 최근에 우리 김상수 형제가 구원받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아내와 자녀들을 또 주님 안에 이렇게 인도하고 울산화력발전소 불의의 사고로 이렇게 운명을 달리하는, 참 전국적인 안타까운 이런 뉴스가 계속해서 방영이 되고, 특별히 저는 그 가정과 몇 년 동안 주일 아침마다 이렇게 온산에서 예배당까지 셔틀을 제가 했었는데, 그래서 오면서 나누었던 여러 가지 대화들, 기도 제목들, 그래도 조금은 제가 그 가정의 형편과 사정을 알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참 제 마음 가운데 너무 송구하고 참 더 많이 이렇게 섬겨주지 못하고 사랑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회의도 들고, 또 하지만 장례식장에서 그 앞에 이범 씨라고 영락원 장례식장 앞에 요번에 사고로 이렇게 같이 돌아가신 분도 있는데, 그분은 복음은 들었지만 교회까지 이렇게 연결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또 장례식장을 가서 보면서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자와 소망이 없는 자의 그 죽음은 얼마나 극명한가,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한 해 동안 그 질병으로나 또 가족의 그 질병으로나 여러 가지 그 삶의 어려운 이러한 그것을 겪는 성도님들이 그 어떤 해보다 올해가 참 많지 않았는가. 이럴 때 하나님께 말씀을 구하고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또 새해를 준비해야 되겠는가 하는 이러한 그 차원에서 말씀을 구했을 때에 이 시편 42편에서 43편에 이르는 이 말씀이 저에게 이렇게 그 생각이 나고 이 말씀이 떠나지 않아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것과 같이 이 시편은 150편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5권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1권, 2권, 3권, 4권, 5권. 뭐 그렇다고 뭐 50권씩 그 30권씩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은 아니고 여기 오늘 본 42편에 가지고 계신 성경책 오늘 좀 뭐 자막에도 성경 말씀을 띄워 주시겠지만은 가지고 계신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서 같이 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42편에 보면 제 2권이라고 이렇게 써 있죠. 보이십니까? 예. 좋은 성경책에는 2권이라고 써 있어요. 이 시편을 왜 썼느냐? 대부분 다윗과 오늘 42편을 쓴 고라의 찬양시, 아삽의 찬양시, 솔로몬의 시, 이제 이러한 그 분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이 시편을 기록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오경 율법서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생명과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저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이 시편을 쓰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1권서부터 5권까지가 모세오경에 따라서 1권은 뭐겠습니까? 모세오경으로 치면 창세기죠. 2권은 출애굽기죠. 3권, 4권, 5권 이렇게 구성을 해서 성경을 시편을 보실 때 그렇게 보시면 크게 그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여기 2권은 이제 출애굽기에 해당되는 그 시편이기 때문에 출애굽기의 구속과 구원에 해당되는 정말 우리의 그 심령,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이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이제 시작되는 이 42편입니다. 42편을 교제하기 전에 41편 3절을 참 읽고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41편 3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제가 이 60평생을 살아오면서 크게 3번 그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그 오랜 동안 그 병상에 있을 때도 있었고 또 병원에 오래 있을 때도 있었고 며칠 있을 때도 있었고 또 병원을 자주 이렇게 갔어야 되는 경우도 있었고 그때 이제 말씀을 구하고 말씀을 읽는데 여기 시편 41편 그 다윗도
이 병상에서 누워 있을 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워 있을 때마다 그가 전쟁을 많이 치루었으니까 다치기도 하고 또 힘든 그 전쟁의 여정 속에서 그 통치를 하면서 병이 그 정신적 육체적 질병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병상에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 의료진들이 치료를 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으로 힘을 많이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질병에 대한 소식이 있을 때마다 이 시편을 꺼내놓고 다윗을 치료하신 하나님, 우리가 병상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서 이번에도 그를 다윗처럼 저처럼 치료해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편 42편을 기록한 이 고라의 자손, 어떠한 사람들이냐? 이 레위 지파의 자손들이었는데 레위에게 있어서 세 아들이 있죠. 그 무라리와 고핫과 게르손. 그 중에서 이 고핫의 후손들입니다. 이들은 성전에서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떤 봉사를 하도록 되어 있냐면 성전 문직이나 성전 요리사나 이 찬양대를 맡아서 이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고라의 때에 와서 레이의 그 후손, 그 고핫의 후손인 이 고라 때에 와서 이들이 그 하나님 앞에 그 모세와 아론을 향한 반역을 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 모세와 아론의 그 지도력에 반역을 한 거죠. 그래서 민수기 16장에 보면 이 고라와 함께 반역한 사람들이 나오고 이스라엘의 유력한 이름 있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지도자 250명이 함께 고라의 편에 서서 반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고라와 그 함께 한 사람들이 지진이 일어나서 그들이 즉사를 하고 그 250명의 지도자들은 불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아론에 대한 반역의 결과가 그렇게 났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고라의 아들이 셋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들은 아버지 편에 서지 않고 반역에 동참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반역자고 이 반역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 자식들, 아들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반역의 자식자들이라고 하는 낙인이 찍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해도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왕따를 당하는, 이때에 이들의 그 상황과 심정이 어떻게 썼는가? 아버지 편에 서지는 않았지만, 반역을 하지 않았지만 이들에게 있어서 평생 따라다니는 반역자 집안의 사람들이다, 반역자의 자손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운명이, 낙인이 찍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편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고라의 자손들이 11편의 시를 씁니다. 이 42편, 43편에 이걸 같이 본다면 이 42편에서 49편까지 84편, 85편, 2권에 나오는 87편, 88, 87, 8, 9 이렇게 해서 총 12편의 시를 남기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제 이때 이 사람들의 그 심정, 그리고 이들이 쓴 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마스길이라는 거 하는 것은 교훈이죠. 이들에게 이 반역자의 자손들이 쓴 이 시를, 노래를 이들이 예배 때마다 부르게 하고 묵상케 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신 거예요. 제 친구가 학교를 졸업하고 공부를 잘하고 똑똑했는데 시험을 보면 1차 필기는 합격하는데 2차 면접에 가서 맨날 떨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여러분 우리나라에 옛날에는 80년도까지 연좌제라는 게 있어요. 81년도에 연좌제가 법적으로는 폐지됐거든요. 그 연좌제라는 게 뭐냐면 자기 친척 중에 8촌까지 이북한 사람들, 북한에 우리나라 군인들 중에서나 가족들 중에서 이북으로 월북을 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최근에도 북한으로 많이 넘어가요. 남한에만 맨날 TV에 나와서 그 방송을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자기 친족 중에 한 명이 월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서 지금은 그런 게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아직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고라의 이 자손들이 자기들의 그 답답한 심정, 참 그들의 그 갈급한 그 영혼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가능하면 성경을 좀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 고라 자손들이 자기들의 이 답답하고 참 자기들의 장래를 생각할 때 우리 이 부족이, 우리 이 민족이, 우리 이 집단이, 우리의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하지 않을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러한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시냇물이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다윗도 이와 같은 그 시를 많이 썼죠. 그가 광야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김받고 그가 광야에서 밤마다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갈급한 심령을 이렇게 노래했을 것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 고라의 자손들은 자기들의 처지와 형편을 비관하고 절망하고 낭망하고 포기하기보다 어떤 일을 해도 알아주지 않고 인정받지 못하고 니들이 뭘 할 수 있어? 니들이 뭐 성전에서 하면 얼마나 할 수 있겠어? 또 반역하려고? 또 배반하려고?
하는 그러한 비난을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우리가 내년도에 여러 가지 많은 교회의 사역들을 해야 되고 함께 힘을 모아 봉사의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지도력을 강화시키고 한 나라나 한 사회나 한 지역 교회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때에 제일 많이 우리를 머뭇거리게 하고 우리를 정죄하는 것은 사단이 우리의 과거를 들춰내서 지난날의 그 주홍 글씨, 우리에게 다 아픈 그 상처가 있죠. 과거가 있어요. 우리가 알든 모르든 의도적이든 또 지금 내가 완벽한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냐? 또 열심히 잘 해오고 있는 일들도 사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기까지만 해.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제가 꾸준히 섬기고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만 그리고 우리가 다른 데로 멀리 떠나는 건 아니지만 사단은 계속 내 있는 곳에서 도망가라고 우리를 속삭이고 우리를 멈추게 하고 그만하라 하고 가정에서는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그런 말을 자주 할 것 같아요. 그만하면 됐다. 우리 형제님들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자매님들이 혹시 그렇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고라의 자손들은 그렇게 얼마든지 자기들이 도망갈 수 있고 또 성전 봉사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일을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그런 이유와 그런 사정과 형편이 있을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뵐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거예요. 바위 틈에 있는 내 얼굴을 보이라. 우리는 자꾸만 숨고 싶죠. 저도 요즘 들어서는 밖에 있는 시간보다 빨리 집에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뭐 피곤하니까 힘드니까. 요즘 이제 노인 어르신들의 심정을 조금은 이해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저희들은 뭐 저녁 식사가 하루의 식사 중에서 좀 비중이 있는 그 식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뭐 외식을 하거나 이럴 때가 기회가 있으면 저녁에 주로 이렇게 많이 했단 말이에요. 저희 어머니에게 저녁 식사 하자 그러면 안 하신다고 그러고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르신들 식사 대접하기를 원하시는 젊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중식을 많이 이렇게 하시면 환영을 받을 것 같아요. 여기 웃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65세 넘으신 분들이야. 여기
65세 이하 되신 분들은 여전히 저녁 식사가 행복한 시간입니다. 이 고라의 자손들이 얼마나 참 이 핍박을 받았냐면, 이 민수기 27장에 보면 이 슬로보앗이 딸 셋만 남겨놓고 죽어요. 그래서 슬로보앗의 딸들이 모세를 찾아가서 우리에게도 분깃을 달라. 응? 우리 아버지는 저 고라의 자손들처럼 배반하지 않았다. 배신하지 않고 반역하지 않았다. 이렇게 그 비유를 빗대면서 분깃을 달라고 하거든요. 그만큼 이스라엘 그 사회에서는 고라의 자손들이 겪었던 그러한 아픔과 그들의 그 상황이 하나님을 찾을 기력이 없고, 우리가 너무나 낙담되고 절망되게 되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그 힘조차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어떠한 절망과 상황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나아가기를 결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좀 교훈으로 받습니다. 사람들이 3절을 짧으니까 3절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들은 그 상심된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옮기고 전파하고 이러기보다는, 그 상황을 비난하고 비판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기들의 심령을 토로했습니다. 우리의 이 아픔과 상처를 오직 하나님에게만 고백에 탄원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고라의 자손들의 운명을 바꿔주신 것이죠. 이들이 계속해서 이 성전 봉사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들이 남겨놓은 이 시편을 후손 대대로 우리에게까지 이 시편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여기 손을 놓고 시편 51편 한번 17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으신다. 이 상한 심령, 통회하는 심령이라는 것이 이 제사를 그 소제를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제를 드릴 때에 그 곡식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고운 그 가루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그 떡을 만들어 제사를 드렸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에 이 만찬 상에 그 떡을 이제 그렇게 고운 가루로 전을 만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이제 잘 보이지 않고 이러니까 밀가루를 가지고 이 빵을 만들어서 그것을
소재인 것이죠. 고운 가루, 자기의 형체가 다 없어져서 여러 그 곡식들이 섞여져서 그 밀의 형체가 다 빠져서 가루가 된 이제 그러한 그 상태, 이 상한 통회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죠. 내 것이 있고 내가 아직까지 살아 있고 내가 아직 여전히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빈 마음, 통회하고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뻐 받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 내 재주, 내 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확신, 이 믿음, 이것이 참 이 고라 자손들이 가졌던 그런 마음이 아닌가. 그들의 심령이 낮아지고 부셔지고 빠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하든지 면목이 없는 상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요즘은 그런 말 참 많이 안 쓰는데 참 면목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봉사하고 섬기는 그 모든 일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했다 안 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취해야 될 그러한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또 다시 42편으로 가서 조금 보겠습니다. 6절, 8절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이 시편 기자는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기로 결심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상황이든지 나아갈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기로 결심했다. 여기 그 6절에 보면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여호사밧 그 시절에 여호사밧 왕 때에 이 침략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이 뭐 전쟁을 수도 없이 많이 이제 치루었는데 여호사밧 때는 어느 정도까지 되었냐면 전선이 밀려서 그 엔게디 골짜기까지, 그러니까 내륙 깊이까지, 여기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 이 지경에까지 그 전선이 밀린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절체절명의 이 상황 속에 낙심하고 낭망하고 이제 나라가 그 풍전등화에 놓여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여기 고라 자손들이 분연히 일어나 하나님을 큰 소리로 찬양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 한번 역대하 20장을 한번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앞에 가능하면 자막을 찾아주시 20장 1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의 119절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 앞에 제가 설명드린 배경이 쭉 나오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들로 나아가니라. 나아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 모임에 이 찬양대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도 찬양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젊은 이름을 어떻게 붙여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마라나다 찬양대뿐만이 아니라 많은 찬양대 또 전체 찬양대가 이 찬양의 힘이 능력입니다. 우리 교회의 심볼도 사실은 하프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교회의 성도님들이 집회 때 오셔서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참 울산 중부교회에 찬양의 힘이 있다. 찬양의 힘뿐만이 아니라 그 찬양과 감사의 기도에 아멘의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사실 많이 강조하지 않는데 제가 우리가 찬양을 큰 소리로 부르고 거기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힘에 빠져 있고 낭망에 있고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이 고라의 자손들이 일어나서 큰 소리로 찬양을 하니까 옛날에는 찬양을 크게 못하게 했어요. 민원 들어올까 봐. 근데 방음장치 잘 해놓고 그게 습관이 돼서 찬양을 그냥 읊조리듯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고라의 자손들이 자기들의 형편과 처지를 생각하면 이렇게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단하고 결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분복, 머뭇거리고 망설이고 어떻게 할까 쭈삣거리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일어나서 저들이 큰 소리로 찬양할 때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하나님께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서 능히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시리라. 이게 믿음인 것이죠. 우리가 억지로 찬양할 수 없고 억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하지만 결심하고 결단할 때에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어찌하든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침례 때만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우리는 지금 죽어도,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이 있는 자들이고 그러한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어떠한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기 미살산 이 죽음의 골짜기가 찬양의 골짜기가 되는 이러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낮에 기쁨과 받은 은혜를 힘입어 밤에는 찬송, 하나님께,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한다. 참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참 오랫동안 기억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다시 오실 때 저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너는 요한이 어찌 되든지 너는 나를 본 대로 나를 따르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배운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대로, 능력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크게 역사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어느 날 이렇게 낭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었어요. 앞으로도 또 있겠죠. 그때 이게 성경을 보는데 참 평생 잊을 수 없는 너무나 잘 아시는 이사야서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여호와를 앙망하다, 여호와를 바라보다. 여호와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죠.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야 되죠. 힘든 일이 있으시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정말 새 힘이 새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과 같이 새 힘을 얻어서 정말 2026년도 우리 모두 울산 중부교회가 이 한 단계, 두 단계 더 성장하는 우리 자신이 그러한 사람들로 성숙해져가는 이 성장하고 성숙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신앙생활, 교회생활, 믿음생활 하기에 편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 말씀을 맺겠습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고라 자손이 자기의 처지와 형편을 탓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위치에서 그들의 조상들처럼 그 지도력에 자기들은 매일 왜 성전 문지기나 하고 성전에서 음식이나 만들고 또 노래나 부르고 왜 이래야 되냐. 저 모세처럼 장막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명령을 내리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반역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들을 멸망치 않게 하시고 그들에게 다시 그들이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충실하게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함으로 그들의 시편이 오늘날까지도 이렇게 남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 고레의 자손들이 낭만과 절망 중에도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앞에 기도함으로 그들의 민족을 구하고 대대로 내려오는 그들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족보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또 오늘날 우리가 내가 고라의 자손들처럼 정해진 위치에서 하나님 보여주신 일을 섬기면 그것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줄 압니다. 25년도 잘 마무리하시고 우리가 새 마음으로 새 힘으로 26년도를 이렇게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